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기는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2달 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렇게 좀 서먹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이제 3장인데요. 3장의 이제 뒷부분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표적의 책이고요.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었습니다. 이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의 책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부분 29절인데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 있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증언이 2개가 나오는데요. 1장에 하나 나오고요. 또 그리고 여기 3장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될 때에 그 증언할 때 이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리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제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 그와 동일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좀 돌아보고요, 또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에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좀 시작하죠.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마친 후에, 또는 이게 그런 그 사건의 연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앞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과 다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요,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다 갈릴리 지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은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에 비해서 유다 지역은 남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가셔서 하신 게 2가지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2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건 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re he was spending time with them and baptiz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과 교제하신 거죠.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지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요. 근데 이제 23절을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3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요한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도. 왜 요한도라고 성격하면은 세례자 요한도 유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례 요한만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베푸는 사람이 몇 명이 됐죠? 예, 2명 또는 두 그룹이 된 것입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게 된 것이에요. 한 군데서 같은 사역을 두 그룹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시면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세례를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과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던 문제 있죠.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낙심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온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에 증언하셨던 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분이 지금 요단 지역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게로 간다고요? 다 예수님한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많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의 그 그룹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좀 묻기 위해서 컴플레인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들은 어떠한 감정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함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낙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이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고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굉장히 큰 그룹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그룹이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오더니 이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다른 교회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감이 오시죠, 여러분? 아마 좀 위기감 같은 거 느끼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무슨 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마음 가운데 큰 우울함과 낙심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큰 낙심함과 우울함과 또 그것이 그들의 기쁨을 앗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좀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수입이 감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다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수입이 늘고 매출이 느는데 우리 가정과 또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수입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위기의식이 들겠죠. 그리고 그 위기의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낙심을 자아내게 되고 또 그거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또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을 자아내고 기쁨을 앗아갔던 또 하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은 25절인데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것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 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의복을 빨고 그 다음에 그릇을 씻는 그런 정결, 어떤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그룹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또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적인 그런 정결함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 속마음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아마 서로 논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룹과 또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깥으로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으로 굉장히 좀 골머리가 썩혔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많았던 자신의 함께했던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밖으로도 새고 안으로도 새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이 외적으로도 부흥했던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왔을 것 같아요. 우울함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이끌었던 그 세례자 요한, 제일 앞에 선대에서는 리더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선생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여져 있는 우울함과 낙심함,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과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비춰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함과 낙심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지푸라기로 좀 잡아보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우울함이 있는, 기쁨이 없어진,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좀 보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울함과 낙심함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낙심했어요. 우리 우울해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막 쇠해져 가고 있는데 이 쇠해져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쇠락해가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기쁜지, 이 일이 왜 기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데에는 적어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외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그러지고 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락해가고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좀 침울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기뻐한다, 그 상황을.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길래 그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가, 이 부분을 아주 세 가지 종류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부터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그 일을 다 준비를 다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신부로서의 그런 사람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혼인잔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다 기뻐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가 결혼을 하면은, 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는 결혼을 하는데 나는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결혼식에 가가지고 축하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막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재수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성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친구가, 이게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기쁨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 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쇠해져 가지고 건강도 소진하고 여러분의 재물도 쓰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낡아지면서 누군가가 덕보고 누군가 잘 되면 여러분 기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면은 여러분 기쁘세요? 어떠세요? 네, 제대로 됐으면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별로 없으시네요. 네. 기쁘죠. 예. 세례자 요한은 아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한 몸 바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이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주변에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기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할 때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 바라라는 단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각자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이거든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이나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겠어요? 복 중에 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의 죄성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원죄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성경학자들이 그와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죄가 있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원복에 대한 것입니다. 네, 원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내포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이신 한 사람 한 분이 바로 복덩어리들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덩어리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제가 요즘 사람도 그렇고요. 좀 복덩어리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약간 좀 디프레션을 좀 경험했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지금 개죠. 이제 좀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얘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요. 요즘은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 산책시켜야 되죠. 바깥에 나오면 씻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똥 싸면 치워야 되죠. 그래서 뭐 이래도 저래도 많이 바쁜데 집에 가면은 또 그것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귀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견도 귀찮아지는데 덩달아서 아이들도 자녀들도 또 비슷하게 복덩어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겠어요 또. 근데 이게 뭐 애완견이나 아니면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거든요. 왜냐면 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 안에 하나님의 원복을 넣어주셨는데 그 원복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을 우리의 존재 가운데 내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이 세상에 자기를 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 또 이렇게 퇴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체적으로 후퇴하고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내포해 주신 그 원복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드러내는 자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하늘로부터 온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의 기쁨을 세례자 요한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4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1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직접 얘기 안 하시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 이런 식으로 3번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요. 3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신 이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지금 31절부터 34절에서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 전파하는 이야기하는 이 톤 있죠, 이 문체 있죠, 말하는 그런 그 표현의 어떤 방식 있죠, 이게 큰 기쁨과 감격에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신랑을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저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모르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헬라어 문체가 갑자기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문법이 안 맞고 막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분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쁨에 복받쳐가지고 이 문법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읽기만 해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얼마나 자기가 기쁘게 여기고 또 감격스러워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같이 이게 전이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부터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뭐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맡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참 기쁨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 읽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이 나도 믿었는데 받는 사람이 막 믿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닌데 막 전하면서 막 성령님께서 막 주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마치 그렇게 주신 것 같이 막 이렇게 감격해서 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도한다는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할 때면 전할 때, 증언할 때면 증언할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서로에게 이렇게 증언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세례자 요한이 느꼈던 그런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입으로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던 기쁨, 세 번째인데요, 세례자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반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 말은 신자 이코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영생을 맛보며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터널 라이프, 그것도 그 개념도 있지만요, 더 큰 개념은 뭐냐면은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은 하나님적인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그 하나님적인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필했고요, 그리고 또 그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가끔 좀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님하고 좀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네.
마치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하고 같이 있을 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좀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 함께 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가족들 교육을 할 때에 순모임하고 팀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순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꼭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같이 지내면서 같이 동고동락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역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역과 또는 그 사역을 이루는 능력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내다 보니까 정작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메마르고 어떨 땐 기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과 우리 신앙생활의 보람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첫 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저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누리시고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되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회복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 이성호 선교사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성호 선교사님께서 김영민 선교사님 암으로 이렇게 천국 보내시고 나셔서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유럽 성지 순례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여 반 동안에 그 순례를 다 마치시고 그 마친 소감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 보내온 소감을 좀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스페인 지역에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홀로 찬양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숲속과 드넓은 벌판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이제 아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깊은 상처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다 끝마치시고 4가지 묵상한 것, 4가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첫째, 저기 썼습니다. Sacrificial Love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다. 뭐냐면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두 번째, Working with the Lord, 주님과 동행함이라고 하면서 만 30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더더욱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세 번째, Yearning for the Heaven, 천국을 사모함.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고요. 넷째, 미션 투 비 컴플리티드,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저 역시 인생의 여정이 다하는 날까지 남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내가 이성호 선생님이었다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다고 한다면 정말 우울함과 낙심함과 그 환경 있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낙심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기쁨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맨 마지막에 리플렉션 하면서 고백한 그 기쁨은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고백했던 기쁨하고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존재의 가치, 복덩어리 속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 나를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또한 그분께도 기쁨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성호 선교사님도 그 마음 가운데서 우울함을 물러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또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내면 가운데서도 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 어떠한 상황,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낙심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